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뒷모습 이야기. 하나님의 혹시 뒷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얼굴을 배웠고 사실 정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인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뒷모습까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정말 너무 친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와 제자들과 친하게 지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부제가 하늘의 신화 이야기인데 가버나움의 신화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뒷모습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압도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정면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와인의 신화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머무르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시면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땅에 올 때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그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고 사실 말이 많으세요. 정치꾼이나 아무튼 말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충실한 성경적인 그 신앙인이세요. 정말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앙인이세요. 그거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런데 이분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벌써 인상이요. 좀 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좋게 보이세요? 안 좋게 보이세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분이 사실 그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어떤 소녀 하나가 수염을 좀 기르면 인상이 날카롭고 안 좋아 보이니까 수염을 좀 기르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비서가 이렇게 막 맞춤법도 틀리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던져버렸대요. 근데 링컨이 그 구겨진 종이를 펴가지고 있더니 그 뒤부터 수염을 길렀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요, 젊은 날에 저는 사실 링컨이 약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대요. 한 번은 이 당시는 권총 결투가 있었대요. 어떤 그 백작인가 귀족을 치부를 드러내고 막 벽돌을 붙였대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권총 결투를 해서 죽을 뻔했대요. 그 뒤로는 다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엄청나게 성화한 거예요. 기억하실게요. 처음부터 모세, 처음부터 사도 바울, 처음부터 베드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진짜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세요. 제가 가론 유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론 유다가 만약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깐난 애기에서 태어나서 계속 예수를 향해서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땅의 신하였던 사람이, 이분은 예수님 관심도 없었고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진짜 일꾼이 돼요. 정말 하늘 왕의 진정한 신하가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보시죠.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신데 20세기, 지금 20세기인가요? 21세기인가요? 아무튼, 네, 21세기인가요? 아무튼, 현대 가장 최고의 그 전도자예요. 여기도 어디 책이 있을 거예요. 이때 수업 두꺼웠는데, 정말 읽기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아무튼, 이분이 너무 대단하신데, 젊었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청혼을 했대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여자분이, 당신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거절했대요. 거절당하셨대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 깐난애기로 태어나서요, 예수로 자랍니다.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태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계속 내려가요. 저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망해가는 가정이 있고요, 점점 망해가는 개인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모두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데서 아무리 좋은 집 한번 오라고 해도요 점점점 망해가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데 계속 잘 돼요. 우리는 예수로 자랍니다. 복음이 왜 우리가 신앙이 진짜 중요하냐면요, 들으세요. 반드시 잘 돼요. 너와 너의 경건한 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게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제가 죄송해요. 저는 이런 거 예전에 잘 안 믿었어요. 뭐 그냥 좋은 말 하시는 말. 은근한 그 불신자 있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게요. 주님 정말 주께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잘 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도 계속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반드시 잘 되실 거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들 반드시 좋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명의 길이고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화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날마다 진짜 이렇게 잘 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고 잘 되셔갑니다. 잘 되셔갑니다. 잘 되셔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석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신화의 모습에 대해서 구하는 신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이잖아요. 문을 어떻게 해라? 두들겨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계속 언제까지 두들겨라? 열릴 때까지. 이게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자전거 얘기인데 우리 건이가 둘째가 아무튼 우리 사모가 싸고 좋은 걸 잘 사요. 근데 당근에서 10,000원인가 20,000원짜리 자전거를 중고로 샀어요. 이렇게 애들 거. 근데 이제 날개가 달려 있었는데 날개를 띄고 건이를 해갖고 가르쳐 준다고 쓱 밀었더니 애들 못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뭔데 제가 진짜 놀랐는데 정말 난생 처음 얘가 자전거를 탔는데 쓱 밀었는데 헉 가는 거예요. 정말 잘 타더라고요. 저 예전에 되게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띠띠한 거예요. 조그만 게. 근데 아무튼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더군다나 자전거를 타면 강목살을 힘들게 하나 안 힘들게 한다? 안 힘들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고 이제 저는 뭐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전거가 이렇게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제 중고를 안 좋은 걸 사면 페달도 나가고 막 바퀴도 하더라고. 마음대로 애가 계속 징징징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죠? 아라뱃길. 아라뱃길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 여기가 아라뱃길이에요.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애가 여기 나가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전거만 다녀요. 여기는 사람만 다니고. 그래갖고 이제 울타포나하고 갔어요. 건이랑 은지랑 셋이서. 이제 아무튼 쉬는 날 갔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애도 건이도 신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막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정말 민재 태어나서 제가 영화관을 못 갔다니까요. 네, 임신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났어요. 아무튼 애가 1년 있다 날라오는데 금방 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금방 나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연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은지랑 손잡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건이는 가고 우리들에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기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날. 그런데 한 10분 20분 지났나? 뭐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애가 안 보여요. 아니 진짜 딱 이 길이에요. 정말 가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 이 잔디밭 돼 있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이 다리가 참 이거보다 한 2~3배는 멀리 있었어요. 저기 요 앞에 다리 말고 뒤에 다리 보이시나요? 여기? 한 요 정도 멀리 다리가 진짜 하나 있어요. 근데 애가 안 보여요. 여보, 애. 몰라. 어디 갔겠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치? 어디 안 갔겠지? 그리고 한 10분, 20분을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잘 뛰는데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이 다리가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저 멀리 다리가 있는데 설마 저기까지 갔겠냐. 그리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뛰었어요. 근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정말 죄송해요.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물에 빠졌나? 빠질 리가 없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사람 많았거든요. 물에 빠진 아니지. 위로 솟았나? 아니지. 얘가 갈 데가 없는데. 중간에 놓쳤나? 정말 저 끝에 있는 다리가 진짜 까마득했는데 설마 저기까지 갔겠냐?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애가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가.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설마 이 너머는 안 갔을 텐데 안 되겠다. 은지한테 다시 가자. 은지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애올지 모르고. 제가 다시 뛰었어요. 저는 진짜 제가 그렇게 잘 된 줄 몰랐다니까요. 힘들었다. 웃으시는데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이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막 했어요. 그래서 은지한테 다시 왔어요. 계속 전화 왔어. 왔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여보 119에 전화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하려고 죽겠는 거예요. 진짜 주님.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저기서 울고 저기서 이놈 자식 어디 갔다 왔어? 막 웃으면서 해맑게 행복하게 저기 갔다 왔어. 어디까지? 몰라. 다리를 넘어갔다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나누게요? 태어나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요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다리는 안 넘어. 진짜 멀었거든요. 저놈 자식이 자전거를 너무 잘 탄 거예요. 좋은 자전거 타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마음이 신하의 마음이었어요. 자, 본문을 보시죠. 얼마나 이분이 간절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사실 이거 보면 언뜻 보면 저도 예전에 이거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2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아예 2번째 표적이라고 표지가 달려있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보시면 왕의 신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고관이에요. 이 단어가 되게 고관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알 수 있는 게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보이시죠? 가나가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이게 멀까요? 가까울까요? 되게 가까워 보이시죠? 저도 엄청 가까운 줄 알았어요. 이게 한 30km쯤 된대요. 근데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일단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 지난번 우리 수가성 여인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이쪽 길로 다니질 않아요. 이게 중앙 산지길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니는데 여기 가셨다가 가나로 가셨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보이세요? 가버나움? 원래 가버나움이요.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사역하신 곳이 가버나움이고 거기 사셨어요. 따라서 여기 가실 일이 있다 없다? 원래는 여기는요 갈 일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산골짜기예요. 여기 산골짜기 있고요. 요게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길이요 요렇게 나 있으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이 길 따라와요. 요렇게 와서 이 길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을 가요. 여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 이게 중요 도시예요. 그래서 요 길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가나는요 길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이 신하 때문에 가신 거예요. 신하가 찾아올 걸 제가 볼 때는요. 신하가 찾아올 걸 알고 가신 거예요.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셨듯이 가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죠. 여기 보시면 만약에 내 아이가 이렇습니다. 근데 미국에 고치는 약이 있대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대답해 주세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비싸요.
집 팔고 가실래요? 집 안 파실래요? 10번이라도 팔잖아요. 본문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왕은 대장고각이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대요. 이분이 아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의사나 의원, 병원, 이 당시 뭐 병원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치료를 먼저 했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을까요? 본인이 할 것 전부 다 한 거예요. 이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위 계층은요, 이 당시 예수님이 기피 대상이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팠던 것 같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래서 진짜 이제는요, 딱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제물포역이에요. 여기가 어딜까요? 이게 시청이에요. 여기 보시면 30km로 나와 있어요. 요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직선거리예요. 이제 좀 실감이 오세요? 이거를 저처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평상시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예전에 십리길이 그게 4km예요. 그걸 1시간 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산길이기 때문에 한 7시간은 걸려요.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려고. 원래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돼요. 저기가 원래 본인 집이에요. 일부러 가나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찾아온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다? 지금 자기 아들이 딱 죽게 생겼어요. 분명히 그 선지자 소문을 들었을 거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내려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내려왔는데 어디로 가셨다? 가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미친 듯이 간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다시 읽어보세요. 급해요. 다 필요 없고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들 살려주세요. 가버나움 좀 같이 가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 정말 이 길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나도 마라톤 선수가 되는구나. 제가 너무 잘 뛰는 거예요. 정말 제가 뛰면서도 놀랐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요, 죄송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는 맞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를 안 만나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가나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간절함이요. 간절함이요.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랑 씨름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가지고 내 패댕기 치실 수가 있다 없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씨름을 해주세요. 그리고 져주세요. 근데 그때 야곱이 그래요. 정말 목숨이 달렸거든요. 꽉 붙잡고 놓지 않아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신앙의 첫 단추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드시 잘 되는 인생의 비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구하는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구할까요? 잘 안 구할까요? 제가 잘 안 구해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 어느 날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몇 달 전인가 하나님께서 성구야, 너 나한테 안 구하고 있어. 너 나한테 안 구해. 너 간절하니? 그러고 물어보시죠. 너 진짜 간절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살아계신데. 맞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건 다 알아서 하세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 정말 그 돌불에 걸리지 않게 어차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진짜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맨날 급할 때만 교회 오고 급할 때만 주님 매달리고 기도하네요. 막 여기서 소리가 들려와요. 야, 넌 그렇게 염치가 없냐? 평상시에 좀 잘하지? 급하면 또 쪼르르 달려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가요, 100번, 1000번 염치가 없어도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네.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 맨날 돈만 받으러 와. 지 실컷 놀다가 항상 전화하고 집에 뭐 안 들어오는데 어느 날 죄송합니다. 기어 들어오는 이유는 뭐다? 왜 그런다? 돈 떨어지면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화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세요. 이거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하시는 신앙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구해야 돼요. 그럼 언제 구하시려고요? 언제 목숨 걸고 구하시려고요? 생각보다요, 목회자들도요, 어떻게 보면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제가 너무 품있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품있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끝선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시나요? 이게요, 이분이요, 고관 대작이에요. 얼마나 품위가 있게요. 자기 위에 몇 사람 없어요. 네. 전부 아랫사람이에요. 이 당시는 유대사에 있는 체면 문화예요. 이분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뭐가 아쉬워서요? 아쉬울 때 기도하셔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물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만 정말 붙잡고 지키셔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경험한다요. 그걸 야다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경험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너무 품위가 생긴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분이 뭐라 한다? 선생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오히려 진짜 문제는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뭐를 구하고 있지? 그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달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바로바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평안하시고 그러면 뭐 기도 제목 없으신 게 사실 좋죠. 문제가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으시잖아요. 문제 없이 평안한 게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들 기도 제목들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간절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어떻게 보면요,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우리 건이요. 어떻게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언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 제목을요, 아셔야 돼요. 들으세요. 내가 죽게. 하나님 이거요. 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나쁜 거 구하는데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받냐면요, 성구야, 네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 얘야, 넌 안 돼, 구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신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이분이 아들이 안 아팠으면 이렇게 찾아올 일이 없잖아요. 예수는 무슨 기둥이나 전혀 상관없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기도는 되기셔요. 아시잖아요. 어차피 들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주님을 보시고요, 주님은 이미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세요. 주님, 이거요 하는 거를 최소한 하나, 반드시 한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주님, 저 돈 주세요. 주님, 저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셔야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나로 가신 거예요. 원래는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야 돼요.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읽어보세요. 본 동네요. 항상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일부러 가나로 가요. 거기 가실 일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마침 은지가 나갔네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자매. 제 체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미친 듯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막 하나님 이제 간사 지원해가지고 간사 훈련 받을 텐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내적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네 배우자 기도 제목 좀 써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썼어요. 1번, 2번 생각나는 대로. 근데 이렇게 봤더니 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딴 거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나 두 개. 뭘까? 신앙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한테는. 뭐였을까요? 착한 여자예요. 다 지우고 났더니 착한 여자예요. 제가 외모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죄송한데 안 봤다니까요. 예, 결혼하고 났더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사실 이렇게 작고 조그마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은지는 키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착한 여자예요. 보세요. 제가 하나님 왜요?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모르고 있어. 알아야지 구하지. 그래야지 그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진짜 어느 날 그 다음에 은지가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네가 뭘 구하는지를 네가 몰라. 이거 기도 제목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얘야, 너 나한테 구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야다. 주님을 만난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죄송해요. 누가 더 간절하죠? 누가 더 간절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누가 더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누가 주님을 만날까요? 진짜로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반드시 저한테 하는 은혜를 주세요. 실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젊었을 때 자기가 아버지도 없고 그때 어머니도 안 계셨나 봐요. 이분이 진짜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는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데 자기 친구는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미국에 유학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웠대.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서 내내 울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주님, 저 미국 보내주세요. 저 미국 보내주세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미국 보내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분이 미국에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진짜 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왜 받지 못하냐면요. 잘 생각해보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너무 품위가 있어요. 품위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품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얘야, 너 나한테 구해라. 너 나한테 구해라. 네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이 신하가요.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보세요. 아, 내가 신한데 이 선지자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예수님이 그분의 뭐를 보셨을까요? 지위나 그런 거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절대로 안 보세요. 주님은 그딴 거 아무런 오히려 방해거리가 돼요. 교만해가지고. 뭐를 보셨을까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간절함을 보시네요. 마른 땅에 하늘을 사모함같이 주님,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주님 내게 임하세요. 마른 땅에 하늘을 쩍쩍 갈라지는,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정말 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세요. 진짜 간절함이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저부터도요. 제가 진짜 저는 딱 죽을 것 같아서 주님 붙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너무 품위가 생겨버렸어요. 사실 개척 처음 할 땐 되게 간절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제가 너무 품위가 생긴 거예요. 진짜 몇 달 전에 하나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 기도하지 않고 있어. 너 나한테 안 구하고 있어. 하나님 용서하세요. 사실 집사님들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기본은 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건요. 내 끝이요. 우리 집사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우리 집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고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있나? 이거는 다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는 그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두드려라, 찾아라. 내가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이게 야다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끝선에 갔을 때 줄을 찾았는데 그런데 망했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경험을 합니다. 이분이요 신화 그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딴 거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세요.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주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같이 한번 51점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요나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애가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집사님들의 과거 속에서 이미 역사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사님들처럼 기도를 지금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어차피 구하는 거는 주님의 뜻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강 목사는 번지 점프를 한다 안 한다? 저 절대 안 합니다. 저거 한 500만 원 줘도 전 안 해요. 500만 원 좀 하려나 요즘에? 아무튼 저는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렇게 그 롤러코스터? 놀이동산 가서 안 타요. 저는 요즘에 놀이동산을 안 갑니다. 가도 이렇게 회전목만 타요. 회전목. 진짜. 못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지 않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를 결정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좋은데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47, 48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원래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성경을 읽으면 왜 어렵냐면 예수님은 봉착 뚫는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대답 자체가 좀 달라요. 지난주에도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시죠. 이게 대화상 문맥이 흐름이 맞다 틀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러시죠. 여기서도요, 제물포에서 시청까지예요. 그 거리가.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거를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급하게 온 거예요. 제발 내려가서 손이라도 한번 얹혀주세요. 근데 얼마나 간절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간절하심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좀 낯설지 않으세요? 여기 자상하고 친절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좀 쌀쌀맞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이러시면 우리 다 시험 들 것 같아요. 주님 왜 그러세요? 무섭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세요.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이 신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너는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도무지 기적과 이사, 그러니까 기적을 봐야지. 그게 아니라 너희는 사람들,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화를 알고 계신데, 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누가복음 8장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누가복음 8장 말씀인데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기 등장하는 이분들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는요, 예수님이 직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직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목수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직업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실업자예요.
그럼 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밥은 어떻게 드세요? 진짜로. 예수님을요, 봉양했던 분들이 따라다녔어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제자들도 실업자일까요? 직업이 있을까요? 전부 실업자예요. 실업자 무리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 구걸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요한나라는 분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 요한나에 대해서 뭐냐,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보세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해요. 그러면 헤롯의 청지기, 이게 굉장히 거의 그 재정부 장관이나 행정장관이라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런 왕의 신하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게 본문에 아마도 그 신하였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병고침 받은 거는 누구다? 이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이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구사뿐만 아니라 요한나가요, 전부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분들이요, 초대교회 예수님한테요 100% 헌신하세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세요. 이분들이 가버나움에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초대교회에 왕의 신하였고 병고침을 받았고 가버나움에 살았고, 이런 분이 또 있을 확률이 많다? 적다? 적잖아요. 왕의 신하가 많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분은 구사라고 그래서요, 초대교회 아마도 기둥 같은 분들이셨을 거예요. 구사랑 요한나가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구사 이야기예요. 구사가 구사일생. 누가 구사일생을 받았다? 네.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는 항상 부담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저는 이게 설교 스타일 자체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졸리고 재미없고 맨날 괴로운데, 근데 이게 또 스타일이라 아무튼 저도 고치려고 맨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분은요, 일꾼 중에 일꾼이에요. 따라서 이분을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일반적인 사람들. 자, 그런데 표적과 기사 이야기를, 이게 누구냐면요, 이게 마호멧이에요. 네. 근데 여기 무함마드요, 그대는 알라의 사도다. 이게 누굴까요? 천사 가브리엘. 전승에 따르면 그 이슬람교 아시죠? 이 사람이 돈 많은 과부랑 그 이제 상업을 해요. 이제 장사를 하다, 사막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돈 많은 어떤 아무튼 좋은 과부를 만나가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산에 기도를 다녔대요. 산기도를. 근데 어느 날 이제 동굴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양반이 왜 기도를 다녔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 지금 온 세상이 유대교나 기독교는 썩었다. 네가 하나님의 사자다. 너 하나님의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요, 이게 한 번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징하게 지겹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만든 게 이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한테 그 예수님 동정녀 탄생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이 이때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이거 가브리엘 아니에요. 마귀가요, 사탄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요, 진짜 중요해요. 오늘날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사람 시대의 삶 중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요,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권능이 기적이에요. 표적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표적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이게 불법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말씀대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요, 중요합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강 목사가 지금 막 침 튀기면서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엄청 열심히 드렸다. 제발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요, 표적과 기사만 따라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보시죠. 여기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네, 보세요. 여기 보면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건 사탄의 활동이에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내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유선이가 불이 떨어졌어요. 유선아, 믿을래 안 믿을래? 쥐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봐, 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망했죠. 네, 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그 남대문 시장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삔 도매상가 그 몇 평이요, 진짜 비쌌대요. 거기다 재벌들 막 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중에 너무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옆집 이제 뭐 사장님이나 귀등으로 듣고 에이 뭐 그걸 안 드셨대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김 사장 기도해봐, 내가 비 오면 믿을게. 농담 반 친단 말. 근데 이분이요, 그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기도를 하시더래요. 어떻게 됐다? 수나이었어요. 이런 거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게요, 내 삶에 없으면 안 돼요. 여전히 주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요.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유성이라고 진짜 좋은, 믿음 좋은, 너무너무 좋은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과 중에 전부 교회를 다니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졸업여행을 이제 대학생 때 제주도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성이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근데 자기는 비행기만 타면 여기가 막 그렇대요. 뭐 기압 차이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무식했어요. 용감해가지고. 제가 뭐 했을까요? 그래? 있어봐. 내가 기도해 줄게. 제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유선이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현영이가 오빠 하지마. 창피하게. 아이 소용없어. 내가 몇 번 해봤어. 안 돼.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완전히 괜찮았어요. 걔가 어느 날 이제 숙소에서 짐 풀고 있는데 아침인가 밥 먹을 때 가더니 오빠 너무 신기해. 난 그런 일 없는데. 강 목사가 지금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상관없잖아요.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표적과, 저는요 진짜 환상 보고 싶고요, 제가 정말 병 낫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은요 이걸 표적주의라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표적만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잖아요. 끊임없이 표적만 구했어요. 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선물은 중요하죠. 근데 기억하실게요. 누가 주는 선물이냐가 진짜 중요해요. 마귀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단들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명석, JMS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이 정명석 1대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 1대 제자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나와서 목사님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본인들이요 손잡고 기도를 한대요. 우리 선생님 어디 있나? 그러면 몇 명이서 이렇게 기도를 손잡고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정명석이 어딘지 보인대요.
싫합니다. 그분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정명석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네. 제가 파티마의 기적,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어요. 천주교. 막 하늘에서 성모 마리아 나타났고 막 그 6번인가 5번인가 보름마다 나타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대요. 그때 정말 비 오고 완전히 막 그거 죄송해요. 성경적인 기적일 거야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지금도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대로 구원 이야기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걔네들이요 헛소리 진짜 많이 해요. 아닙니다. 천주교. 이게요 정말로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께서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근데 말씀부터.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자 이제 보세요. 원하시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자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운동장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크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셨어요? 그 목욕? 아니 근처라도? 여기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작을까요? 클까요? 대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을까요? 클까요? 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여기 도화초등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네, 여기 도화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 전화 왔을 때 다닌 것 같은데 그때 그 운동장이요. 제가 그래서 도화초등학교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개차원 와서 좀 있다가 혼자 한번 가봤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다닌 학교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그 운동장이 그렇게 넓었어요. 정말 세상에서 너무 넓었어요. 근데 나이 들고 갔더니 크다 작다? 너무 작은 거예요. 내가 이런 데 다녔네. 근데 왜 그땐 그렇게 넓었지?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제가 작았거든요. 제가 꼬맹이 때 학교를 봤더니 그게 너무 넓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학교를 가니까 너무 운동장이 좁은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어느 날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힘없으시고 왜소하시고 그렇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하나님 같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고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도 얼마든지 사줄 수 있고 진짜 모든 거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우리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너무 왜소하고 작으세요. 누가 컸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신 것도 계시겠죠. 누가 변했을까요? 내가 변한 거잖아요.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이 처음일 때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게 완전하시고요, 감히.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쓸쓸해하고 외로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게 살짝 위험한 말일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게 예수님 모습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 그러고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진짜 슈퍼스타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그냥 놀러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쇼하십니까? 뭐로 오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잘 모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생 때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그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외로웠어요. 강 목사는 평생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 없다? 저는 진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좋다 안 좋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은 저는 진짜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제 평생에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복학을 했는데 이제 방해를 갔다고 복학을 했는데 진짜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까 전에 말한 유성이 같은 그 친한 아이들이 믿음 좋은 애들이 학교 식당에서 아침에 7시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 그런 데 안 갑니다.
네, 늦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안 가요 사실. 근데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너무 외로워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너 내 마음 아니야. 얘야 너 내 마음 아니야. 예수님께서요 진짜 외로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끊임없이 헛소리를 했거든요. 제자들도요 한 자리 하는 거 원했고요.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자리 놓고 다투고요. 끊임없이요. 그리고 예수님 뻔히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아놓은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베드로도요 욕하고 사실은 저죠. 그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저주했어요. 사도 요한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제자는요 늘 언제나 한 자리에 대한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요한복음 666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판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요 전부 다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6장 66절에서 그러세요. 12제자를 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아시잖아요. 어느 날 더 이상 표적과 기사나 그거 가지고는요. 신앙이요. 이렇게 멈춰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자주 안 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선지자의 마지막 끝판왕이에요. 이분이요. 기적 없습니다. 그냥 의로우실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왔다 가요. 오병이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요. 제가 말씀드려요. 표적은요. 뜻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기적 자체를 전부 오해를 해요. 저분은 나한테 떡과 고기를 줘. 우리 임금 삼자. 예수님 도망가 버리세요. 왜냐하면 떡과 고기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버릴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냥 떡과 고기를 주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그 성경의 개념 중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뭘 안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얘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믿냐? 너 내가 살아있는 건 믿냐? 너 내 뜻대로 나랑 같이 살 수 있냐? 이게 세 번째 물음이에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실 수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요. 진짜 요한복음 6장 6,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갔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냐? 죄송해요. 그러고 갔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왜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전능하시고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어차피 주님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게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오히려 이단들이 그 짓을 더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은혜는 주세요.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는요, 이게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수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맨날 나한테 돈만 줘요. 내가 40, 50이 됐는데, 죄송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뵈면요,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나이가 이제 50인데,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도우세요. 저희 어머니 생신 때, 제가 한 2, 30만 원 이렇게 돈 넣어가지고, 그래도 마음이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이렇게 드려요. 은지가 또 챙기거든요. 죄송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돈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항상 그대로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슬퍼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이해하는 게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송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쓸쓸하신 주님의 뒷모습을요,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몰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왜냐하면요, 생명의 길은요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당연히 표적과 기사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돈만 타시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의 뒷모습이 하나님의 뒷모습이요, 제 눈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외롭다시는 거. 얘야, 너는 내 맘 아니야. 제가 십자가 부르뜨리고 하나님한테 대들었거든요. 쉬워하지 말라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자, 다 끝났습니다. 여기요, 이 왕의 신한테 구사요. 이분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말씀을 믿고 가요. 이게 어제 7시가 이제 유대 시간으로 1시예요. 이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물포에서 시청까지 거리면요, 사실은 만약에 보세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자마자 출발하실래요? 그 다음날 출발하실래요? 듣자마자 가는 게 맞잖아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가다가 이제 그래서 출발했는데 하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인들이 급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인 어른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는지 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요한나 아내가 보냈던지 중간에 오다 만난 거예요. 어르신, 도련님 살았습니다. 근데 물어봐요. 몇 시? 언제? 어제 1시에, 오후 1시에요. 자, 왜 어제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출발했으면 어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어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하루 쉬고 가신 거예요. 어쩌면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뭐 일찍 떠나셨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진짜로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이 구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요 여기 백부장이 있어요. 한 동네에 2사람이 삽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요 진짜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누구요? 그 백부장 이야기요. 이분을 저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엄청나게 칭찬하셨거든요. 읽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지 마옵소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어차피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이잖아요. 지키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시고요 말씀을 붙잡으시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이 하세요. 어차피 주님은 우리 삶에 선물을 주세요. 은혜, 카리스마. 카리스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표적과 기사는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되잖아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까요? 믿음으로 삽니다. 뭐를 믿는다? 주님을 믿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로 결국에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다 마쳤습니다. 보시면 간절히 구하시되, 저는 이 하나님의 인터넷만 들어가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고 교회에서도요 별말들을 다 해요. 제가 새가족부 꽤 오래 했는데 정말 10년째 떠나 있다가 교회 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뒷모습을 너무 몰라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나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뒤집으면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요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주께서 아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하늘 왕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 신앙까지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반드시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경험하시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아버지, 부모님, 여전히 진짜 부모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네. 손자, 손녀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게요. 우리 하늘 아버지 그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가 땅의 신하였던 이분이요, 진짜 기둥처럼 하늘 왕의 그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신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둥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얘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잡으시면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